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우리 안에 좀 우울하고 절망스러웠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대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잠자있던 의식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길지 않는 시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1년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더위를 이기고 또 매일매일 다가오는 기상 악조건 속에서 열매를 기르고 또 그것을 싹 틔우고 또 그 안에 풍성한 결실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는 농부는 평상시 일상 속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렵지만 가을이라고 하는 지정된 때에 거두어들일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는 겁니다. 즉 추수의 즐거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고생스럽지만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지만 이 시간을 보내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에 대한 거둘 곡식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몰두하기보다 이 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긍정적인 열매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밀하고 또 놀랍도록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년 동안 들에서 수고하면서 열매 풍성함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오랜 시간 경험해왔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때때로 얻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람을 알고 있다면 오늘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곡식들, 그 열매들을 상상하시면서 오늘 좀 더 견디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모든 파도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후에 우리에게 희망적인 미래가 없다면 이 또한 허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회복 없이 삶의 기쁨은, 즐거움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깊었던 곳에 있었던 백성들, 전에 인생에 즐거움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통받던 땅에 희망으로 역사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며 그들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미디안의 때라고 하는 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때는 과연 어떤 때를 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기쁨은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미디안의 때, 미디안의 날에 대한 기록은 사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붙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붙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무너진 겁니다. 그들은 이전처럼 열심히 농사하고 봄이 되면 파종하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코로나를 맞이한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해왔던 모든 일상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이웃하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산악에 머물러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산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너지면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이 아무런 결실로 맺어지지 못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노력과 별개 내 삶에 닥쳐올 수 있는 운명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거둔 곡식이라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면 그럼 우리가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미디안 족속이 봄이면 내려와서 그들이 땅에 심으려고 파종하려고 모아뒀던 모든 씨앗들을 다 빼앗아서 불태워 버렸다고 말합니다. 가을이 되면 거두어들인 곡식을 전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농사짓는 추수꾼이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의 1년의 최고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거주하던 집에서 황급하게 도망가야 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산에다가 굴을 파고 동굴에 피해서 숨기를 일반적으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내려오면 도망가는 겁니다. 방공호, 대피, 장소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에 대한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황급하게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서 피해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결실이 없는 허망한 삶을 7년 동안이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디안의 날에서 해방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또한 유약한 젊은이였습니다. 몰래 추수한 곡식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포도주 짜는 틀에서 추수합니다. 밀을 거기서 추수합니다. 수확합니다. 또 들키면 다 빼앗길 거니까 밤중에 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추수해야만 하는 비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고 그가 신앙적인 것에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300명이라고 하는 얼마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생존하는 것, 이 시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그래도 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00명이 고작 이 적은 숫자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소지했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팔입니다. 항아리입니다. 횃불입니다. 전쟁의 도구가 아닌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수십만의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칼을 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황급히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물자들이 그대로 남은 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버리고 간 모든 탈취물들을 취하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하고 불안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드디어 해방의 날이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들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수고해서 그에 마땅하게 얻는 대가를 얻는 즐거움이 있는 날이라면, 탈취한 노량물을 나누는 때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여러분 이 두 가지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병원에 입원하시고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93세 연세에도 발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박또박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고백하시는 것처럼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관리로 건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각오로 일평생을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넘어지시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건강을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가 추수하는 것, 즉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와 열매들이 있기를 위해서도, 그 즐거움이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예상하지 않았던 것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삶이 즐겁고 기쁜 날이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는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고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가치를 아셔야 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고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나누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늘 인생이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제게 없다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겼던 그것이지만 그러나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참 이것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보람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베풀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하고 기대하는 열매를 얻는 즐거움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루마니아에서 사역하시던 동료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루마니아를 가보지 못해서 그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일상이 좀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처한 동역자들도 있고 루마니아 때 있을 때 알았던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루마니아에서 보냈던 13년의 시간이 참 보람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국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외국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들과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그냥 부모의 또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던 한 젊은이, 10대 젊은이를 그에게는 재능을 발견하고 저와 저희 사모가 그 아이를 고등학교에 입학하도록 도와주고 매달 한 5, 6만 원 되는 학비를 대어가면서 사립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재능을 꽃피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학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미국 선교사를 만나서 시리아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고 지금은 루마니아 고국 땅에 돌아와서 목사가 되어서 자기와 같은 동료들인 집시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달 5, 6만 원씩 투자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일도 많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서 내 마음이 같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기를 출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투병하던 분의 건강이 호전되어서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왜요? 그 사람의 인생과 제 기도가 맞닿아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 삶의 즐거움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이 독특하게 우리에게 주는 참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받는 제일 큰 감동 포인트는 뭐냐면 그가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나와였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다윗이 참 신앙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감정에 휘둘려 살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래 성경의 말씀과 그 진리 그 사실 앞에서 나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도록 참 많이 돕습니다. 다윗의 진실한 신앙적 면모, 복음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삶과 오버랩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특이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아주 어렵게 그렇지만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남과 북을 통합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억 속에 떠올렸던 아름다운 한 장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기억하면서 신하들을 시켜서 자기와 정적한 관계에 있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 몰락한 한 왕가의 자손들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약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문에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절름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입니다. 몰락한 가문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황급히 떠나다가 자기 아기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한 발을 절게 된 불행한 운명을 살았다. 그래서 시골 마을 아무도 주목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살았던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그를 불러와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도망자로 피신하면서 광야에서 숱한 날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기를 선대했던, 따뜻한 마음을 건네줬던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맺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요나단이 다윗과 맺었던 약속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의 삶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요나단이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한 겁니다. 무비보셋을 불러서 사울 왕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다 그의 이름으로 바꿔주고 한 시종을 세워서 그를 돌보게 하고 매일같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게 하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 아름다웠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오늘 내 삶에 얼마나 강렬한 빛을 가질 수 있는지 성경이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큰 빛을 보고 그들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주셨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던 은혜를 묵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감사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죽어서도 영원히 얻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 어렵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이 쇠하여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날이라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지만 추수감사주일이 2021년 이 가을과 겨울로 가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놨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